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의 요지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지 말라. 여러분들 구약에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내려갈 시간에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지 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면 된다. 왜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느냐?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이나 또 내가 생각하는 다른 어떤 것들을 찾아가서 거기에 의견을 구하고 도움을 구했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죠. 천부의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세상 사람 믿을 것 아무도 없고 세상 어디 가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울고불고 막 기도를 합니다. 이거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시면 그 다음에 뭐 이집트를 가든지 누구를 찾든지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이나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저 돌려보내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대신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도대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거 우리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사람은 그냥 오해를 하는데요,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냥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울고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지, 자기 할 짓 마음대로 다 하고 난 후에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왜 나한테 도움을 안 주시는가? 그건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 반드시 축복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면 가지는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병을 고쳐주신다, 아니면 나를 형통하게 해주신다, 또 아니면 나에게 뭐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할 때 항상 그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이 뭐냐?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 서성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다리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뭐 부유하게 해주시든지, 건강하게 해주시든지, 원수를 다 물러치워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한 말씀도 없고, 그냥 내 서성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고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앞에 있는 29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려서 예루살렘을 심판해서 멸망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시키실 때 소돔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망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신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뭐냐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재앙, 내가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는 재앙이 뭐냐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나에게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내 옆에서 그건 이쪽으로 가면 될 것이다, 그건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려움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도 없이 다 없애버렸으니까 아수르가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혜로운 자가 있었더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우리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출애굽을 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가.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기도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보고 이럴 때는 기도하는 게 좋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신앙적으로 나한테 권면해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내 옆에 와가지고 너 어떻게 이래서 잘못됐지, 너 이렇게 했더니 망했다, 너는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고소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안 그래도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낙심되고, 그런 사람 다시는 아마 안 보고 싶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다 그랬다는 겁니다. 다 남의 탓만 하고 네가 잘못했다 그러고 너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없앴던 지혜로운 자, 내 스승이 될 사람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는 내 스승이 될 자를 이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려면 또 왼쪽으로 치우치려면 아니라고 중심을 잡게 만들어주고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가라고 하는 소리를 내 뒤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이 길로 가지 말고 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게 해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는데 이제 울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네 뒤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있을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부르는 복음성가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네? 내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내 뒤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 오늘 이사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너의 뒤에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어떤 길로 가면 바른 길이고 어떤 길로 가면 잘못된 길인가, 이 길을 보여줄 것이고 이 길로 가게 해줄 것이다. 이 말을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해줄 것인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떤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는지, 너희들이 왜 망하게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불결한 물건, 부정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겼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버려야 된다. 또 너는 이것도 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게 지금까지는 나를 지켜주고 지금까지는 나에게 복이 될 줄 알았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제 그게 꼴도 보기 싫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요, 눈에 꼴이 보기 싫은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꼴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남자분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렇게 간증을 많이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술, 담배 꼴도 보기 싫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졌는데 그 뭐 화투나 뭐 이런 거 꼴도 보기 싫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나면요, 내가 세상적으로 즐기던 그 모든 것들요, 어느 순간인가 꼴도 보기 싫고요, 내가 이거 왜 가지고 있었는지 그걸 막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우상이었고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혜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이거 버려야 된다. 네 손으로 네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럽니다. 내가 이거 꼴도 보기 싫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서성이 되어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꼴도 보기 싫은 게 많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러분에게 꼴도 보기 싫은 거 참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옆에 있는 성도들이 꼴이 보기 싫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마귀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었던 거, 그거 꼴도 보기 싫다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의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라는 겁니다. 어려움만 생기면 그들은 이집트로 가면 살 길이 생긴다. 이 생각을 그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는 아니다, 나에게 와서 나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근데 끝내 그들은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도움을 청하러 갔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나왔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면 망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고관들이 모여서 막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망한 예루살렘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계획하다가 그들은 마지막 내린 결론이 또 이거였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자. 예레미야는 기가 찼습니다. 앞서인 이사야의 말도 안 듣고 이미 망해버렸는데 망하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더라는 겁니다. 좀 사람들은요, 희한합니다. 이걸 해서 망했으면 다시는 그걸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뭐 도박 이야기 했는데 그 우리나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그겁니다. 어느 마을에 도박을 워낙
많이 했던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자기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내가 차라리 내 손을 잘라버리면은 안 하겠지 싶어서 얼마나 놀란 결단입니까? 그래서 손을 잘랐대요. 손목을 잘랐대요. 결과가 뭐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손목을 자르니까 뭘 한다고요? 예, 발가락으로 하더랍니다. 정말요. 망하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왜 망인지 알면서도 그 일을 또 합니다. 이게 망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집트 내려가자 망했잖아요. 그럼 다시는 그 말 안 해야 되죠. 그럼 또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생길 것이고 연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전쟁과 기근과 연병, 이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면 너희들은 죽는다라고 지금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선지자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3장 7절에 이렇게 결과가 나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그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내 고집이나 내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23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네가 땅에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즉시 비를 내려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내 삶이 풍요롭게 해주실 것이다. 그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부유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하신 말씀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직접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가나안 땅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풍요로워질 것이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과실을 맺게 할 것이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시리로다. 시편에 있는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이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집트와 하나님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풍요일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이집트는 뭐냐?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집트는 맥도 못 쓰는 라합일 뿐이다. 라합이라는 이름의 뜻, 히브리의 뜻은요, 거대한 바다 괴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라합은 뭐라고요? 거대한 바다 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집트가 지중해를 또 홍해를 다스리고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지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 같은 이 강대국 이집트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힘도 못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집트는 홍해를 지고 있었던 그런 강력한 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을 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다스리고 있었던, 힘으로 누르고 있던 그 홍해를 가르심을 통해서 이집트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힘을 쪼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라. 홍해를 갈라주듯이 나는 언제든지 이집트를 갈라 망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모든 수확을 주겠고 기름지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상처나고 아픈 것이면 다시 다 치유해 줄 것이다.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6절 나오는 백성들을 싸매고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본래 상태로 회복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치유의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다는 말은 본래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이 본래 상태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 바로 다윗 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항상 다윗처럼 강성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윗의 후손들에게, 다윗을 잇는 왕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다윗처럼만 나 앞에 하면 다윗과 같이 이 나라를 항상 강하게 만들어주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고, 열방이 절대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내 자손들은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왕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때는 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라. 아니, 오히려 다윗 시대처럼 이 이스라엘이 강하고 부유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아무리 강해도요,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이스라엘은 이집트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집트의 도움을 받는 나라가 이집트보다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집트를 가지만 나에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이집트보다 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집트는 언제든지 망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기다리고 나에게 부르짖으면 너희들이 회복이 되는데 달빛이 햇빛처럼 밝아질 것이다. 그럼 해는요? 해는 7배나 더 밝아질 것이다. 정말 환한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아니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내 인생에 환한 빛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달빛이
햇빛처럼 밝아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달이 멈춘 적이 있고 해도 멈춘 적은 있습니다만은 달빛이 햇빛처럼 된 적은 없습니다. 햇빛이 7배나 밝아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나를 기다리고 내게 울부짖으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단 한 번도 인류 역사에 달이 해처럼 밝게 빛나는 적이 없었겠습니까?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있는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달빛이 햇빛이 되게 만드는 기적의 역사를 한번 일으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 없네요. 뭐 아멘이 나오는 건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면요, 내 인생이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앞날이 밝아지고 찬란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풍요롭게 해주시죠. 내 인생이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만들어 주시죠.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조금도 잘못된 것을 남겨놓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뭐라고요? 털끝 하나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손을 내미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자꾸 이집트로 내려가자 합니까? 바로 자기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아수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수르가 있는 한은 이스라엘은 항상 또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아수르를 멸망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근원마저도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무 염려 걱정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이렇게 완벽하게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그 내 문제의 근원마저도, 나를 괴롭혔던 그 원인마저도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줘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울고 부르짖으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이집트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가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 내 눈앞에서 꼴도 보기 쉽게 다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눈에는 하나님만이 보여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되겠다는 마음만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십니까? 꼭 이스라엘이 내가 탓이 그렇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안 되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는데 또 안 듣습니다. 결과는 뭐였다고요? 네, 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자, 과거는 버려두고요.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망합니다. 앞으로 이야기는 잘 하시네요.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복을요? 나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나를 치유해서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의 대적, 나를 괴롭히는 모든 원인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줄로 믿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이 복을 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